마지막으로 성전에서 나오셔서 감람산에 가서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세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감람산 강화. 그래서 24장, 25장, 마태복음 24장, 25장이 그 앞으로 될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것인데, 그 질문이 어느 때에 종말이 오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주가 임하실 때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또 이제 마지막에는 종말에는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은 종말의 때, 저 무화과 나무를 비유를 들어서 종말의 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면 종말의 때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면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의 말씀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이런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때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노아 때와 같이 이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임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밭에 있던 여자 또는 맷돌 갈던 그 여자들이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는 이런 것인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예를 들었던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준비하고 있어야지 되지, 준비되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지를 깨닫고 저 여러분이 하느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종말적인 신앙을 갖는 이런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그것이 37절부터 39절 말씀이 노아의 홍수를 들어서 마지막 때를 예로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7절부터 3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예를 구약에서 노아의 홍수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때가 이렇게 이룰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보통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또 이렇게 있었던 일을 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은 일상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하고, 믿는 사람들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 우리가 살려면은 먹어야 되고 또 물도 마셔야지 되고 또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또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나 사는 이런 일인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노아 홍수 때의 그 특징이 이제 우리를 알아보면서 정말로 이것을 왜 예로 들었는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구약에서 이제 그 노아 홍수 때가 있어서 많은 사람이 다 죽었는데, 이제 그 때에 그 죽음을 보지 않고 간 구약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엘리야 그리고 이제 에녹, 이렇게 두 사람이 구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에녹이라는 것은 가르치다, 또 이제 교수하다, 전파하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에녹을 보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죽음을 보지 않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가 몇 살에 죽었느냐? 365살을 살고 이게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이 300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65살
그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그때서부터 이제 마음을 달리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65세 때에 그 가정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줬는데 그 아들을 주고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했는데 그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무엇이냐.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은 다 뜻이 있는데 이 아들이 죽으면 멸망이 온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아들의 이름에 두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멸망이 온다. 이 아들이 죽으면 그때 심판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녹은 그 무드셀라를 낳고 65세에 낳고 이제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올 것을 생각하면서 이 아들이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때 죽을지 바로 죽을지 얼마 있다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이 아버지의 삶이 이제 밝혀진 이제 그 아들이 오고서부터 그 가정의 삶이 그 아버지의 삶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그날의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살았던 이제 이런 사람이 에녹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종말관이 이런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마지막을 살고 있지. 오늘이 마지막이다. 근데 이런 삶을 살아야지 되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언제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예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이 시간.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이런 시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했는데 그전에는 그냥 살았어. 그냥 보통 사람들 같이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이 무드셀을 낳고 이제 마음이 편한 것입니다. 그전과 같아서 그런 삶을 살지 않았던. 그래서 36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이런 삶을 사는 자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무드셀라는 몇 살에 죽었느냐. 성경에 나온 자 중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무드셀라입니다. 그래서 969살 이제 이렇게 거의 1000년을 사는 이제 이런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죽으면 그 모든 세상이 멸망을 한다. 이제 세상 끝이 온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이 그 무드셀라가 죽을 때에 이제 노아의 홍수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노아의 홍수가 나서 모든 노아의 식구 8명만 그 배에 탔던 8사람만 살고 그 배에 탔던 동물들 이런 것들만 살고 나머지는 다 코로 숨을 쉬는 모든 생물이나 사람은 다 죽었던 이런 것들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 방향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 노아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노아가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들면서 120년 동안 사람들에게 뭐를 경고를 했습니까? 비가 온다고 한다. 홍수가 난다고 하니까 준비해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사람들은 그 경고를 듣지 않고 이 세상에 영원할 것이라는 걸 생각을 하고 날마다 먹고 마시고 그리고 이제 시집가고 장가들고 이런 일을 계속해서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영원할 것이라는 걸 생각한 거예요. 멸망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그때 노아 시대의 세상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독교인 즉 예수를 그대로 믿는 사람들만 종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거기에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침내 그때가 되었을 때 노아의 홍수로 모든 세상이 멸망했던 것 같이 이제 앞으로는
이제 홍수로 멸망하지 아니하고 불심판을 내릴 것, 이제 우리들에게 성경에서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증거를 대고 있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40절 말씀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밭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밭에 있는데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았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어디로 데려갑니까? 천국으로 데려가고 한 사람은 지옥 버림을 받는 이런 사람이 되는데 그 당시에 밭은 뭐니까 일상생활인 것이요. 그 사람 그때는 농경시대이기 때문에 밭이 일상생활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하다가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은 들림을 받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고 있는 이런 인생이 있다는 것을 또 41절에도 세 번째로 예증을 들고 있는데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 그러니까 맷돌질을 하고 있는 거, 이것은 밭에 가서 일하는 거는 남자들이 일하는 것이라면은 여자들의 그 당시에 대표적인 일이 뭐였습니까? 맷돌질하는 거예요. 그 음식을 만들 여자들이 하기 때문에 여자들의 일상생활이 이 맷돌질을 하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그리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는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이라는 현장에서 어떤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되고 어떤 사람은 버림을 당하는 이런 것이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예증을 든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42절 맞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어떤 사람 밭에 있던 사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또 맷돌질을 하던 두 여자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는 것 같이 너희들도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되므로 너희들 깨어 있어야지 된다. 왜냐하면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하는가. 이제 이것은 우리가 문맥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 같지. 43절, 44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가게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만약에 도둑놈이 언제 올 줄을 알면 우리가 그 시각에 잠자지 않고 깨어 있어서 도둑놈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 같이 깨어 있으라는데 그 깨어 있으라가 무슨 뜻이냐. 4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둑놈이 어느 시간에 오면 그 사람을 내쫓든지 물을 걸고 있든지 하여튼 그 깨어 있어서 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이 너희도 어느 때에 우리가 종말이 와서 마지막이 올지 마지막 심판에 예수님께서 나팔 불고 이 땅에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밭에 있다가 한 사람 들림을 받고 한 사람 버림을 받고 맷돌질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는 것 같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는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것은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팔 불고 이렇게 우리를 데리러 혼인잔치로 올 것을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것,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그것이 36절 말씀입니다.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때는 마지막 때 그러니까 종말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는 거. 누구만 아느냐? 아버지만 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전능하신 예수님, 권능의 예수님께서 이걸 모르느냐? 우리가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를 많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혼인잔치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런 것을 첫 번에 그들이 혼인잔치 할 때는 여자들 집에 가서 언약식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언약식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정혼을 한 다음에 남자는 거기 있지 아니하고 어떻게 되냐면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뭐를 하느냐, 그 부인을 데리고 와서, 아내를 데리고 와서 살 집을 짓는 거예요. 아버지 집 옆에서 집을 짓는데, 이제 그 일을 종들을 데리고 집을 짓다가 아버지가 이제 이것이 됐다 싶으면 이제 가서 데리고 와라, 이 말이 떨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 말이 떨어지지 않으면 이 아들은 그날을 정해서 갈 수가 없는 거. 그래서 이 시는 아버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빨리 가라고 할 수도 있고, 보통 1년이 걸리는데 그 전에도 가라고 하면 가고, 1년이 조금 더 되어서도 아버지가 아직 가지 마, 가라 소리 안 하면 갈 수가 없는 거. 그래서 그때와 그 시는, 즉 그 아내를 데리러, 부인을 데리러 가는 시간은 그때는 아버지만 아는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가라고 하면 그 아들이 밤이라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가 밤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밤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 신랑이 밤에 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날 말이 떨어지자마자 신부네 집으로 데려가기 때문에 그 혼인잔치가 밤에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의 2장에 나오는 그 가나의 혼인잔치는 그 남자들 집에서 하는 것이긴데 두 번째 그런 혼인이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야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3절에 깨어 있으라, 이것이 그것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5절 말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준다. 이것이 무슨 것인가. 그러니까 그 집 사람에게 때를 따라 그 양식을 나누어 주는데, 그 집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그 안에 있는 문제예요. 바깥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집 사람이니까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 즉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42절 여기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누가복음 12장 42절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 집 종들, 또 여기서 얘기하는 그 집 사람, 이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테라피아라고 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테라피라라는 말이 또 계시록에도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계시록 22장 2절 말씀입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 치료하기 위하여, 치료하기 위하여도 요거를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 이것을 테라피아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고대 사람들은 그 집 사람들 또는 그 치유, 이 치료, 이것이 같은 말로 쓰여져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라피아라면 그 집 또는 그 치료 또는 소송케 되는 이런 것들을 똑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은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만 모든 것이 해결되고 치유되는 이런 것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으로 가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안전함을 받는 것. 이것이 대표적인 것이 누가복음 12장에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 이제 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났다. 고생하고 굶어 죽게 되었을 때 이제 아버지 집이 그리워서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다 생각을 하고 돌아오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종들에게 그 아들에게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그리고 그 아들에게 반지를 갖다 끼워라. 그리고 살찐소를 잡아서 잔치를 하자. 그러니까 이제 그 나가서 고생하고 있었던 것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치유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것이 그 집 또는 그 치유, 이것이 테라피아라는 똑같은 동의어로 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23편도 보면, 그러니까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 양떼를 몰고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그 아버지 집으로 양떼를 데리고 가면은 아버지께서 잔치상을 그러니까 차려주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 집에 갔을 때에 아버지가 잔치상을 차려주고 저 원수들 앞에서 잔치상을 펴주고 먹게 하는, 그러니까 모든 영혼이 소생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곳곳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 테라피라는 것은 치료하다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테라피아, 더 그래픽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테라피아, 그래픽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는데, 이것이 치료하다 이런 걸로 뜨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하나님에 속한 종들이 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밖에 나가 있었을 때에 어떻게 되는가, 회복시키는 이런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서 모든 것이 잃어버렸을 때에 아버지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떠나서 그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을 때에 그것이 다시 회복하는 것이, 이것이 교회인 거. 아버지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하는 거.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는.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람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봄을 받고 성교육을 받고 이런 것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그러니까 다시 아버지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이런 것이 어딘가 하면 이것이 교회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이런 곳이 어디냐면 테라피아, 이제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정말 우리가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종말,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종말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때와 그 시를 우리가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지만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지. 그냥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좋다고, 이 세상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그런 일상생활에만 속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일상생활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살려면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거기에 목매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연귀에 두고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어야지, 깨어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지,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갈 수 없는 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리는 깨어 있어서 준비하고 있어야지만 되지. 즉 예수를 그대로 믿어야지만 천국 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러 가기 전에 내가 지금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때가? 지금 내가 마지막 그 종말의 때, 그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종말이 시작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 세 가지 예증을 통해서 마지막은 이렇게 오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러니까 이 주인이 우리 종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혜, 이런 거를 우리에게 맡겨서 우리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모두 맡기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48절입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니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시간의 여유를 두고
마지막까지 참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세상에서 그냥 이 세상만 일만 하고 살면은 그래서 우리가 동료들을 때리고 또 이제 술친구들과 먹고 마시고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생각하지 않는 날 50절입니다.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언제 올지를 모르니까 때는 모르니까 아버지가 가라고 하면 예수님은 방금 밤이라도 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이 나눠지면은 그 이후에는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잘 생각하고 마지막을 잘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지금 교회라는 것을 두어준 것은 이것을 통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라고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해서 나라 안에서는 전도를 하고 이웃이나 또는 종료들 또는 가까운 친구들에게 전도를 하고 멀리는 나가서 이 나라에 선교를 하는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작지만 이제 얼마 있으면 우리가 베트남에 갈 텐데 이제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 우리가 그곳에 가서 정말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가야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종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 그들의 마음을 강박한 마음을 녹여서 예수를 그러더라고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제 이번에 베트남 여행을 가야 될 것을 우리가 깨닫고 좀 우리가 그곳에 갈 때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애갓집, 친정집 이것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선교의 목적을 두고 내가 선교사다. 내가 선교사로 파송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사도 주고 아픈 사람을 만나면 병 고치는 은사, 문제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답을 주어서 그들에게서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만이 참 신이구나 라는 것을 믿고 예수를 그대로 믿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각종 은사를 주실 줄 믿고 우리가 이번 여행을 계획하고 그들을 그 계획에 따라서 움직여서 정말 이번 여행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선교의 목적을 두고 가는 여행이 되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정말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